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러면 얼마 안 됐죠. 1885년에 9월 19일에 멕시코에서 아침 7시 18분에 강도 7.8의 강진이 이제 일어났는데 멕시코 시티가 1,800만이 삽니다. 1,800만.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지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순간 건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이런 공포의 지진이 4번이 반복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한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30만 명, 1,300동 이상의 빌딩이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지진 때 무너진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100여 명의 산모와 또 80명의 신생아가 그냥 몰살이 되어버렸어요. 끔찍했습니다. 시체 보관실이 꽉 차서 노천에 그냥 시신을 방치하고 도시는 썩는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25일 뒤인 10월 14일에 진도 6의 아주 큰 지진이 일본 도쿄, 동경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한 건의 화재나 건물 붕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석해 본 결과 집안 탓도 있겠지만은 멕시코는 건축업자들이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부실 공사를 한 겁니다. 부실 공사를.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미국인들이 지은 건물은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게 차이가 뭐예요?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건물이 여러분 무너진 거 아시죠? 그게 태국에 말하자면 감사원이 들어갈 입주할 빌딩이었답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원에 다 끝나가지고 들어갔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게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겠죠. 다 이게 뭐예요? 설계도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갖다 자재 써버리고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고 그게 빠른 것 같고 그게 돈이 되는 것 같지만은 다음에 뭐예요?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면은 그냥 누가 하는 말대로 꽃길만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결혼식 하는 분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좀씩 알아가요? 성규 씨? 아직은 꽃길인가요? 희진 씨?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살고 보면 지나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고.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면은 그 설계도로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설계도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 건축을 가정을 세우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설계도대로 해라. 인생 설계도대로 짓고 설계도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토종 비걸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거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우면, 말씀 위에 세우면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단어가 3개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흐지부지해져.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을,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위하고 특히 부모의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주일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자라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단순히 여러분 밥 주고 학원 보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좋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베풀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운명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축복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그 후손이 남긴 문화유산도 결국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페트라 죽은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다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축복하고 싶지요. 하지만 말로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하려면요, 먼저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축복을 할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행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섰잖아요. 미안합니다. 늘 젊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디 가면 목사님 참 젊으시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덧 제 자녀 그러면 누가 보이냐면은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자식들이 내 자녀인 거예요. 저기 와서 하트붙지 하고 달려드는 하민이는 자식 같지를 안 보여. 자, 오늘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중간에 끼인 세대입니다. 그 자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죠. 오늘 설교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나를 때리려고 설교를 준비했나?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설계도가 보니까 까다로워. 건축하는 데 가서 이 설계도는 하지 말고 그냥 쉬운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정말 복되게 하기를 원하거든 먼저 윗세대의 책임입니다. 불신 결혼을 시키지 마세요. 막 숨이 처음부터 탁 막히죠. 불신 결혼을 시키지 마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6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이삭의 장남인 에서가 우리 임에서 아니에요. 예서가 아니고 에서가 결혼했는데 누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합니다. 헷 족속의 딸이, 헷 족속이요,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터키 쪽이에요. 잘생겼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 족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도 있고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이 동화가 되게 되면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화는 하향 평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사과 상자에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은 그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를 전체적으로 썩히는 거예요. 건강한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변화시키라고 그랬는데 동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며느리들의 이름이 뭐냐면 유딧, 이 뜻을 보니까 칭찬을 받는 여자,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리고 바스맛, 향기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에 신경 쓰고 치장하는, 그리고 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육감적인 아이예요. 사냥도 잘하고 남성미가 넘쳤어요. 남성미가. 몸에 털이 많고 남성 호르몬 많은 거 보고 테스테론? 자, 그렇게 왕성한 아이예요. 그리고 고른 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는 다른 거 안 봐.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에 다른 거 안 본다고 큰 소리 쳐. 막상 정해지면 누구 사귄다 그러면 맨 먼저 뭐 물어봐요? 얼마 벌어? 집안에 누구 힘 좀 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가장 남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남자가 여자 고를 때 조건 세 가지. 첫째 미인, 둘째 예쁜 여자, 셋째 잘생긴 여자. 또 여자가 고르는 남자의 조건, 첫째 돈 많은 남자, 둘째 부자, 셋째 재력가. 결혼 전에는 오직 믿음, 인격 이거 보겠다고 해놓고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삭의 책임이에요. 이삭의 책임. 자녀가 불신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모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이 결혼해야 될 때에 며느리감이, 믿음 있는 며느리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세우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바단 아람 하란까지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수입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여호와 신앙이 있는 곳에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리브가를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목사님 그래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적당히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 집 앞에 애 아기 앞에 놓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놈아 결혼하지 말아라 차라리. 자고로 믿는 사람 뭐 해라. 그러면 그런다고 요즘 목사님 요즘 눈에 늘 흙이 없어요. 다 아스팔트라 흙이 없대요. 이삭은요 이상하게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개입을 하질 않은 거예요. 제일 위험한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 좋은 대로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기준이 여기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 좋을 대로 하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서처럼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35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여러분 그 헷족속 그 기질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요. 항거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아내들도 아마 남편한테 많이 대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 얼굴 이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얼굴이 이쁘면요 교만해요. 그래가지고요 남편 말 잘 안 들어요. 우리 결혼한 남자친구들 잘 들어. 이제 이미 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고르지 말아요.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호주 가면 남진 우리 가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요? 남진이 장로잖아, 장로. 에서의 아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싸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이삭이요,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요, 빨리 재산이라도 주면은 돈 때문에 좀 조용할까 싶어서요, 그걸 서두른 그런 측면이 있다가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평안하지 못한 부모는 자꾸 인간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불신과 결혼하면요, 필연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절대적 단일 기준이 없어요. 자기 뜻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신비를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면은 이혼해. 앞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갖다가 재봉틀로 내가 꿰매볼 텐지 할까요? 여러분, 이혼이 무슨 뭐 천국 가는 겁니까? 뭐 이혼이 뭐 모든 뭐 대안이에요? 전부 그게? 목사님 그런 설교 빨리 그만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말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지 몰라요. 더 들으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는 건 절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또 이래요. 요즘 하다 시대가 험해져가지고 살다 보면은 부부가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싸우면서 크잖아요. 애들은 결혼하면 다 싸워. 안 싸웠나? 근데 하는 말이 좀만 싸우면 야야 그만 살고 와. 이런 부모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죽으면 결혼하면 옛날 말로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되는 옛날에 왜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러다 헤어지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렇다고 헤어졌으면 이거 아세요? 우리 다 고아됐어. 우리 부모 세대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지 아세요? 이거 지금 험한 것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맨날 맞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장사인다가 술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조용할 날이.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못 태어났든지 아니면 고아가 됐든지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하물며 그 쉽게 자녀들에게 이혼을 말해서 되겠습니까? 인기 없는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에서가 불신 결혼한 것은 1차적으로 본인 선택이지만은 그렇게 만든 것은 이삭의 책임인 거예요. 이삭이 문제가 많았어요. 이삭이. 오늘 이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 창세기 25장 28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거든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리브가가 야곱 사랑한 건 이해를 해. 엄마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 웃겨요. 치사 빤스요. 뭐 때문에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든 말든 지금 에서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걔를 갖다가 다른 몽들을 분지르든지. 그때가 족장 시대라니까. 족장 시대는요
모든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족장이 쥐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당신 법이 그래요. 그러면 에서가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을 막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벨 해가지고 고기 잡아왔냐? 그냥 고기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제가 바꿔볼게요. 자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주의를 지키든 말든 돈 많이 벌었냐? 용돈 많이 입금했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망치기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물질만 잘 해주니까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잘 됐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극이. 응? 믿음의 조상 그 가문에 태어났는데 다음에 그 후손자이 멸절되잖아요. 멸절 영적으로. 여러분, 자식은 말없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자식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26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정확히 말하면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그랄 땅에 머무르거든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몇 배로 돼요? 100배라잖아요. 100배.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럼 빨리 얻었으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거기 돈이 많아. 농사가 잘 돼.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사업을 했는데 술집을 했는데 너무 잘 돼. 계속 머물렀어요. 거기 있으면서요 에서를 버려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너무 오래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아내를 리브가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쪽 다 팔고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 말이죠. 두 자녀가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진거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냥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 살면서 야 이놈아 너는 세상 따르지 말아라가 한다 해도 자녀가 그걸 본을 따르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무서우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걸 교회도 잘 가요. 하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여러 신들을 접해요. 가자마자 미팅신을 접합니다. 미팅신. 가서 보니까 다 이쁘던 다이어트 신을 봐요. 성형 수술 신을 봐요. 술 마시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접하면서 우리 부모가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재미를 느꼈구나 하면서 서서히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말로는 교회 가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걸 몸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경건함으로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롤 모델이 되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마지막으로 자녀를 바르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오늘 본문에 우리 보면은 영안이 닫혀버린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둘이는 굉장히 죽이 잘 맞았어요. 내 아들아, 여기 있어요 아빠. 뭐 똥을 잡아올까요? 근데 앞에 재밌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성경이 다루는 중의법적으로 잘 써요. 눈이 어둡단 말은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뭐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표현이 그래요.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족장 시대니까 멀리 있지 않잖아요. 주변에 사는데
맨날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며느리가 그냥 남편이 싫으니까 자기들한테도 홀대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은 뭘 보고도 절을 해? 제가 지금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빨리 이 재산 상속이나 빨리 지켜주면은 좀 저것들이 좀 조용해질까? 자, 늘 이 에서의 마음 속에는 미안합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를 향한 편애가 있어요. 편애. 눈이 흐려졌어요. 눈이. 다음에 이 축복이, 이 상속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이것을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건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고기 잡아온 거, 남성다운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편애를 하게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있으면 절대 편애하지 마세요. 이 편애하는 게 영적 분별력을 잃습니다. 모세는 늙어도 눈이 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수녀원이 있는데 그 앞에 정면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이. 매춘부가 있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신교 목사가 거기에 들어간 걸 보고 수녀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이고 경건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는 호박씩 가는구만. 며칠 뒤에 유대인 랍비가 술집에 들어가니까 수녀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결국 저런 짓을 하네. 또 며칠 후에 카톨릭 신부가 거기 들어가자 뭐라냐면 신부님이 매춘부들을 전도하려고 하는가 봐. 늘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근데요 놀라우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말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예요. 고대 사회는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삭이 실제적으로 언제 죽냐면요 180세에 죽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열정에 돌아니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음에 바단 아람에 갔다가 자식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그러면 적어도 요 137세에서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아이고 내가 죽겠다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137세 때요 자기의 이삭 그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 베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으니까 자기 형제가 죽었잖아. 무슨 형제요? 이복 형제가 죽으니까 충격이 나도 죽겠네.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시골 동네 가면은 할머니들이 계신데 아주 친한 사람이 하나 죽으면요 그 다음에 두려워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주 절친이었던 구암댁이 죽었어요. 구암댁이라는 분이 구암에서 시집 오신 분이 돌아가셔서, 그것도 하필이면 돌아가셨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가서 문 활짝 열고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 왔어요. 다음날 날마다 나한테 전화 좀 해라. 나 죽을지 모르겠다. 그 양반이 지금도 잘 살아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살아계신 분들라서 효도하시잖아요. 뭐또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세상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천국 가셔야죠. 할 때 나 죽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실버 성도 여러분, 나 죽기 싫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두려워한 건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뭐가 보여? 하나님 나라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니 43년이나 남겨놓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위주. 그러니까 노인들이 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해 버려요.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여기서 계속 뭐가 강조돼요? 내가.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축복하기를 원하거든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영안이 이기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수능 시험을 망치면 부모로서 속이 상한 건 당연한 건데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 우리 친구 자식은 수능에 몇 등급 맞았는데 니는 왜 그것밖에 못 맞냐? 자식 때문에 염려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식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분깃과 다른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갈수록 유치해집니다. 먹는 것에 약해져요. 탐욕에 약해집니다. 그것 보고 노욕이라고 노욕.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실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먹을 것 가져오면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은 축복권의 남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별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이 꼭 좋은 환경은 아닌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그 아래에 있다가 쫓겨다닐 때 그 우물 하나님이 그를 갖다 다시 가나안으로 밀려 올리잖아요. 그 배경이 뭐예요? 그쪽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때 그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심각성을 못 느껴요.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바보의 문제는 영안입니다. 영안. 혹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때 늘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 허벅지를.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나? 내가 그것에 빨리 들어가고 있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지금 당장 내 환경 두고 좋다, 나쁘다, 불평할 거 없어요. 자식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준 것은요, 그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숨 거두고 나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형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 주일에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은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주고 싶다고 다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궁금한 사람은 마선희 집사님께 물어보세요. 만복이 만복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신 결혼한 자녀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축복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거듭나서 이타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베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길을,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를,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마음이 맞으면은 초가집에 살아도 나물만 먹어도 행복하지만은 신앙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돼서 서로 다투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놔도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은 꼭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을 얻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어른으로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의 달콤함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렇게 되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단순히 연봉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랍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여 잠시 나타나 사질 것, 그 때문에 하나님 인생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바른 영혼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특별히 자녀들, 비록 아주 어리진 않지만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지도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물려줘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따르지 못한 허물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의 집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건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결혼한 가정은 정말 예수 신앙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울고 불고하는 가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신앙인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른으로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저 편견 때문에 세상으로 치닫는 우리의 본성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백내장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런 그릇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룩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